네, 설교 시작하면 어느 날 한 벤치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완전 신이 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개꿀!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네, 개꿀. 네. 그 개꿀. 그 표준 대사전에서 사용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사전 중에. 네, 이거 접속이 잘 안 되네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아니면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벌통에서 떠낸 그 벌집에 들어있는 상태 꿀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접두사 개가 그 벌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됐습니다. 네, 은어로 우리 많이 쓰는 건 개라는 은어가 꿀이 합쳐져 가지고 그 의미상으로 보면 별다른 노력은 안 했는데 예기치 않게 큰 이득을 얻었을 때 그런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써놨어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님께서는 그때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장면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일단 백팩을, 그냥 책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백팩을 제 기억엔 파랑색 좀 건색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백팩을 맨 채로 등을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고개는 이만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사용해서 경건하게 스마트폰을 잡고 가로로 이렇게 모시면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게임을 하다가 뭔가 좋은 보너스를 얻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장면을 생각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꿀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 좋은 상황을 개라는 접두사까지 붙여가지고 엄청 강조했다는 점에서 좋긴 했나 봅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 친구가 한 5학년쯤 되는 것 같았는데 마침 그 5학년이 제가 지났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딱 고3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당시 외쳤던 개꿀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여 남은 수능 가운데서도 좀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꿀이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사람이 종종 만나는 예기치 못한 좋은 상황들, 세상에서는 운, 행운, 럭키, 럭 이렇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이익이나 수확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얻어진 좋은 상황들, 선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물과는 좀 다른 게, 선물은 대상이 정해져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는 누군가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운이라고 일컫는 이 사건에는 내가 수혜는 받지만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운이나 행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행운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우연하게 행운을 만나지 못하고요, 대신 필연하게 은혜를 만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니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를 일컬어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써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우연히 만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사건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별다른 노력 없이 결실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도록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수고했던 결실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직접적으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결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뿌린 씨와 자라게 하기 위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셨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이들을 다르게 말한다면 거저 먹는 사람들이라고도, 아니 거저 거두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3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3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왜 뿌리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던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가? 이는 바로 뿌렸던 사람도 그리고 거두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갈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혹여나 이 거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털고 가면, 노력 없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앞에 기뻐하던 그 초등학생처럼 개꿀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수고를 아무 수고 없이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기획과 실무 처리는 내가 했는데 실적을 가로채려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있다면, 팀플 과제에서 무임승차 정도가 아니라 정말 터무니없는 자료를 정리해 가져와서 팀 전체를 팀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온 팀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수습까지 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대체로 그들 앞에서는 잠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서 불쑥불쑥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완전 염치 없는 이들이죠. 다행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두는 자, 이 대상이 이러한 얌체 같은 이들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얌체같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은요, 거저 먹는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저라는 말이 직접적인 수고가 빠진 것 같은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저 거두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이나 거두는 이가 거저라는 그 앞에 수식 표현 때문에 약간은 오해돼서 보여질 수 있지만, 거두다라는 말에는요, 곡식의 열매 이런 것들을 따서 담거나 모으기 위한 힘써 수고해야 하는 행동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는 기계가 상당 부분을 해결해줘서 수고를 많이 줄였지만, 이 수확하는 장면, 오늘날의 수확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리를 숙여야 하고요, 그리고 손과 팔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오랜 수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신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시점이나 자라는 과정에서 수고한 것이 없어 그 거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열매와 결실을 얻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함께 수고하도록 하신 거죠. 내가 시작은 안 했지만 끝은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준비는 다 해두시고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적으로 운이나 럭키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껏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그 모든 상황에 대해 결실을 함께 거두며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거저 거두는 이들로 부르신 겁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필연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거두는 우리가 그 결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는 그 결실들이요, 우리가 한 달간 수고하여 얻은 페이, 또 밤을 지새우며 갈아서 만든 성과를 거저 거둔 은혜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수고했던 여러분의 결실들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편에서 우리가 오늘로 지정해서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감사는 하긴 하겠는데, 추수했다고 감사하기에는, 결과를 우리가 결실을 얻었다고 감사하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건데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 한 귀퉁이에 작게,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만큼 피어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시죠. 엄밀히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자세히 들여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얻은 결과가 정말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맞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인류는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는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대인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기계와 기술들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농촌에 가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결실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부지런히 엄청 일을 합니다. 시골 분들이 진짜, 농촌에 있는 분들 진짜 부지런하시거든요. 이번 여름에 보령에 농활 가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해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결실은 반드시 부지런히 일했던 수고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농사에서 풍년과 흉년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유통이 발달해진 현대 사회에서는요, 풍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실이 많이 거추면 시세가 폭락해서요, 수확 과정에 드는 인건비랑 계산할 때에 오히려 유통하고 판매하고 수확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거두고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더 지출이 더 커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은 농업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수고도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으로만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물질적으로든 가치적으로든 이익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노동이 반드시 이익으로 귀결되진 않아요. 경제 침체의 상황을 우리가 좀 극단적이지만 가정해 보면 직원이 헌신적으로 일해도요, 그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회사는 운영 과정에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된 결실들이 인생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기는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 일상, 인생, 그 인생에서 여러분이 시작부터 수고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수고했던 부분.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분명히 스스로 수고하여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헌신적인 돌봄과 대가 없는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은 진정 우리의 수고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모두는 실제로는 거저 거두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혹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천국, 곧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또 죄악의 꾀임에 빠지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이미 주신 완전하고 필연적인 은혜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했던 수고가 뭐가 있죠? 우리가 취하는 심령의 자유가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살아가는 현생과 나중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어질 내생까지도 거저 거두게 된 필연적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저 거둠의 기쁨을 그냥 가져라 라고 해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거두게 하시고요, 함께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둠의 수고를 하여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으셨는데 거두는 건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접한 인스타 툰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실제 있었던 간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출처를 살짝 써놨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너 오늘 우리 교회 올래? 라는 인스타 툰이었어요. 네, 이런 제목의 툰이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친구가 주일 오전에 그 땡팡 알바를 가기로 했었는데 늦게 일어나서 나 지금 일어났어, 침대야, 크크크 이렇게 보내는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늦게 일어나서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친구가, 그와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럼 너 오늘 우리 교회 올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해요. 예.
그냥 던져봤는데 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짧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온 건데 어땠어? 그냥 좋았어. 이야 대박. 너 그럼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 한번 받아볼래? 라고 하는데 친구가 꿀에 좋아 이럽니다. 꿀에 좋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어질 말이 생각해봤는데 늦게 일어나서 알바를 가지 못한 것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 힘들 때만 예수님 찾았던 불효녀에서 이제 벗어나 볼까 해. 그리고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너 교회 오늘 교회 와볼래? 라고 했던 친구의 마지막 그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생각지 못하던 때에 찾아왔고 그 속에 도구로 사용돼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친구가 알바를 늦잠 자갖고 못 가서 침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나 그 친구한테 너 교회 올래? 라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그래 했던 상황. 이런 마음의 변화, 이것들은 주님께서 이제껏 그려오신 큰 그림이죠. 너 오늘 교회 올래? 라고 말했던 친구가 했던 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대를 했던 사람은 거두는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즐거움을 또 SNS를 통해서 나누고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또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젊은 크리스천 가운데에 나눠지는 또 훈훈한 스토리, 약간 기대되는 도전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요한복음 4장 32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쁘셨던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래서 거두게 된 한 영혼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말씀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실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두는 기쁨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첫 주에 주님께서 혹시나 그리고 계신 큰 그림에 우리도 함께 거두음의 즐거움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고에 결실을 함께하는 그 우리의 걸음을 좀 더해서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충신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 아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는 주님께 우리가 거저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으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두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구나를 알며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저 거둘 때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거두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거저 거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거저 거둠의 은혜를 느끼며 누리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러한 감사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실을 거둘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 하셨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신 주님의 그 수고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랜 기간 긴 시간 그럼 1년 아니 2년 3년 5년 10년 우리의 평생에 걸쳐 또 거두게 하실 열매가 있을 텐데 또한 아버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거두게 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에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지는 결과에 우리가 비가 엇갈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정말 요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들과 마음들을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인생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아버지 중심이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비가 엇갈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버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중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정말 올라감과 내려감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을 아버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곳에 그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로 일상을 주님 응답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아버지 사자들로, 감사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11월 6일에 계획하고 있는 주님 밖은 위험해라는 우리 사역이랄까요? 행사라고 할까요? 그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곳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친밀하게 거리를 확 가까이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있을까 조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그들을 주님의 음성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초청과 초대를 함께 하게 하셔서 그 거둠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영혼을 부리시는 자리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메신저와 또 우리의 만남과 발걸음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날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계기로 삼아달라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위해서 또 그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꼭 그래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가깝지 않지만 꼭 주님 더 많은 거리를 두고 또 주님의 들리지 않는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계기를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주님이 이제껏 계속 준비해 오셨던 마음의 준비들과 기획들과 계획들과 인도하심들이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음성들과 우리의 초청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은 위험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밖은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되는데, 우리가 그 밖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그날에 주님께서 살리시는 영혼들, 주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선을 아버지 심령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는 작업 가운데 거두는 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만나게 하신, 또 수고하게 하신 수많은 손길들로 이루어진 인생임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을 바라보느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에 주목하지 않는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었던 결실들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수많은 준비하심 또 예비하심이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열매를 다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반드시 꼭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초청에 한편으론 감사드리고 한편으론 감격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닌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던 것들을 결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저 거두는 기쁨이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던 이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과거에 부르셨던 이들 가운데 또 새롭게 부르시려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들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음성과 또 우리의 초청을 주님께서 그동안 뿌리시고 또 자라게 하셨던
그 영혼들 살리시려는 영혼들과 돌이키시려는 영혼들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품 가운데 아주 주님의 가까이에 앉는 데에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 데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얻어지는 상황 속에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로 가시는 인도에 가시는 그 결실들과 자라게 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일상을 담대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